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절반의 성공밖에는 하지 못했고 여전히 그 기다림과 인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죽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왕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이 아주 길어집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지냈다라는 이 기록을 볼 때에 이 전쟁이 얼마나 길고 쉽지 않은 전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긴 전쟁이 늘 있습니다. 바로 죄와의 전쟁이죠. 사단과의 전투입니다. 이 전쟁 역시 어찌 보면 평생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의 이 전쟁의 양상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3장 1절에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다윗의 집, 집은 어떤 세력을 의미하고 또 가문을 의미하고 그렇죠. 다윗의 집은 갈수록 강성해져 갔습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세웠던 사울의 집, 이스보셋의 그 세력은 갈수록 약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처럼 우리도 역시 영적 전쟁에서 갈수록 강건해지시고 든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 장군과 이스보셋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으로 노선을 갈아타고자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아브넬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죠. 의아하죠. 이 말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아브넬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핏줄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의아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여러 가지 개인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가장 우선시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아브넬의 실책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자주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알고도 행치 못하는 정말 이율배반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가장 중요한 진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냥 무늬만 백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죄가 나쁘다, 죄를 자꾸 지으면 멸망의 지름길이다, 이런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당장의 이익 때문에 쉽사리 거기에 승복을 하게 되고 죄를 짓고야 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식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상충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사라질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이죠. 철새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그러한 모습, 별로 본받을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를 보면서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이 아브넬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저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보셋과 다윗 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습, 우리 역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역시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유혹 속에 빠져서 또 죄악 가운데 묶여서 지배받으면서 두 왕을 섬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트리시고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찍이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 있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완성된 성도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이 땅을 육체 가운데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갈대같이 흔들리면서 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어요. 지금 다윗 시대에만 치열한 전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내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처럼 이 둘이 서로 반대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육체의 소욕대로, 한쪽은 성령의 소욕대로.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육체에 끊임없이 또 솟아나는 이러한 소욕이, 욕심이, 정욕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의 본능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만큼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가장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욕망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하고 거룩하고 드높은 가치로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최우선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위치에 지금 서 계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기준으로 할 때 반면에 나의 가치가 세상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고 세상의 쾌락과 욕심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다가 그래서 죄도 쉽사리 지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지닌 자다운 모습인지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솔직히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분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솔직한 고백과 함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고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있지만 쉽사리 세상 가운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고 또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반복하는 가운데 그분을 왕으로 세웁시다 건의하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너무나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자꾸만 뒤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걸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될 것 같은 이 부담감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열어드리고 또 많은 부분은 세상 가운데 열어두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루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6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생활로는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점점 더 갈수록 쇠퇴해가는 사울의 집에 속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그 안에서 누리고 연장하고 살아가고자 고집하지만 그것은 점점 멸망해가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내가 그런 과정 속에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거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문둥병자 같은 내 영적인 상태라고 하면은 희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예배드리면서 또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십자가에 늘 우리의 죄성을 못 박고 사도 바울처럼 부단히 자신을 단련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탄식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의 교회는 참 많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증적인 무신론자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5일간은 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실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이죠.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같은 날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그래서 이러한 절기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전통적이고 형식적이다,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 오늘날 무슨 보리 추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갈수록 희미해져만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스보셋과 다윗을 둘 다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만을, 이 다윗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참 정신없이 바쁘게 많은 세상 일들 가운데 치여서 떡매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사는 인생이 되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처참히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모두 끌려갔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던 시글락에서의 다윗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 인생에도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겠다, 눈물로 맹세하기도 하죠. 그것이 많은 성도들이 하는 일반적인 간증입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세상 속에서 반복하는 실수와 잘못과 실패를 살아가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 속에서 이제 그만 우리 빠져나옵시다. 그래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힘차게 서로 끌어주면서 밀어주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 주심교회 성도들이 서로 믿음이 좀 연약해졌다 싶으면은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이렇게 함께 나아갑시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세상의 쾌락들은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허무한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사도 바울같이 탄식하고 울부짖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참 가난해진, 심령이 가난해진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점점 자신들은 약해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다윗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수아비 같은 이 사울의 아들,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지닌 이 이스보셋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지 않는가? 잘못된 정부의 잘못된 지도자 밑에 살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한숨을 쉬고 통곡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느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양자택일을 하고 분명한 노선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아마 다윗의 부하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말 용맹한 장수 밑에 호부 견자 없구나 하듯이 참 그들이 민첩하고 그리고 아주 용맹스럽고 또 충성스럽고 자신감이 넘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점점 위축되어지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희가 다윗을 왕으로 섬기자고 했지 않느냐,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제대로 사는 참 착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닮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참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닮아지고 싶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면 영적인 사모함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모델이 되어 줍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과연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즉 종말이 다가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믿음이 약해져가는 이러한 모습이 종말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또 주님의 성령의 강한 감화 감동하심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생활 방식도 이제 거룩하게 나아가고자 바꾸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그것이 꾸준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 옳은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내 안에 모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 이제 현실의 그 장벽들을 돌파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언젠가 돈을 좀 많이 벌어놓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언젠가 해야 될 일들을 끝내고 열심히 믿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때 열심히 다닐게요. 이런 생각들 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고, 지금 이스라엘에 한 발 걸치고 아직 유다의 다윗에게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날이 종말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비록 아브넬이라고 하는 약간 기회주의자 같은 그러한 군대 장관의 말이지만 성경의 말씀들은 또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18절 아브넬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대로 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그 마음들, 이제는 한번 그대로 해라 하는 이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순간들을 실천하라, 행동으로 옮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야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진정 너희의 주인이다,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지혜서는 이 두 갈래 길을 항상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선한 길,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렵죠.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통치자,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비로소 우리는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아니시면 사탄이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여 그야말로 영적인 블레셋,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18절 나머지 부분을 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러한 작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적에서부터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되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 왕과 다윗 왕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사탄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집, 교만, 자기애를 버리시고 겸손, 경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보셋이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을 다윗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변화를 갈망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가 1번입니다. 회개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는 힘이 없고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온전히 성령에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첫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자택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하지 못한다라면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결단을 내립시다. 예수님을 나는 지금 왕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아가요. 과거 우리 다 잊어버립시다. 과거에 얼마나 잘했든지 그거 지금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잘해야 됩니다. 또 나의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저절로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왕으로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고백한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잘 선택했다면 또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어찌 보면 성경은 굉장히 과격해요. 우리에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확실한 거를 원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 성령의 충만해서 정말 확실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끓는 냄비에는 파리가 앉지 못한다. 참 옳은 말씀이죠. 끓는 냄비에는 파리가 앉지 못한다. 무디 목사님이 굉장히 그래도 신앙적으로 성숙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그러면은 막 무슨 뭐 우는 사자,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보지만 무디 목사님 눈에는 파리로 보였던 것 같아요. 끓는 냄비, 정말 부글부글 열정이 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것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곁에는 사단이 파리처럼 앉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도 우리 파리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선택해야 됩니까?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이제 결론은 어디로 치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1절에서 살펴봤듯이 다윗의 집은 날이 갈수록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그 결과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거둘 줄 확신합니다. 성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풍성한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열심,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단번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점점 강성해졌다. 그것이 무려 7년 6개월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무엘 하를 펼치고 서두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딘 것 같이 그 과정이 아주 힘이 들 수도 있고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또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그랬죠. 갑자기 유산을 다 상속받고는 그것으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지냈습니다. 사울왕도 하루아침에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교만해지고 타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피난살이 15년,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고 후에 왕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다윗에게는 복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원리가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처음에는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자로 성화시키는 그 과정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서 완전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해 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단계도 점점 더 성숙해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이렇게 점점 강성해지시는 저 여러분이 됩시다. 영적 전쟁 그러면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우리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